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은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삶의 설교도 상산수훈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구제에 이어서 지난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경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경건 생활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경건 생활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6장의 가르침은요, 5장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네, 우리가 5장에서 만났던 여러 가르침들과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6계명에 대해서, 7계명에 대해서, 9계명에 대해서, 8계명에 대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인과 분노에 대해, 결혼에 대해, 거짓과 진실된 말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에 대한 안갚음, 보복에 대해서 어떤 빛깔과 어떤 맛을 가지게 될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왜 5장의 가르침과 6장의 가르침이 이렇게 연결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엉뚱하게 헛되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웃 사랑도 무너져 있었죠. 경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지금 바로 세우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는요,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제와 그 뒤에 있는 금식은 넓은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그렇죠? 구제는 타인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포기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기도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기초적인 수단이 기도입니다. 공예배도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적으로 함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네. 기도는 항상 경건과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기초적인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삶이 너무 바쁘시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형식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고 깊은 교제가 되지 않아서 슬프고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이라 했습니다. 위선이라 했습니다. 위선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산상수훈 강해에서 계속 보고 계시지만 가장 경계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위선한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금지하고 계신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 두 가지와 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자, 예수님이 금하고 계신 잘못된 기도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위선자의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금하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위선자의 기도.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시죠. 여기 절대로를 붙이셔야 됩니다.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용하신 문법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인데,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왜냐?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빛내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려고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빛내려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빛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금하십니다. 구체적으로 5절을 보시면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시요. 여러분, 사실 회당은 당시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죠. 네. 기도하라고 만든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회당과 비슷한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서서 기도했다고 하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빛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당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또한 이들은 큰 거리의 어귀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리들, 어귀들입니다. 다 복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거리가 있으면 코너가 4개 생깁니다. 여길 투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어디 한 곳에 서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영광 받고 여기서 영광 받고 여기서 영광 받고 여기서 영광 받고, 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리에 사거리 가가지고 또 이 모퉁이에서 영광 받고 저 모퉁이에서 영광 받고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어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경건을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과시적인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 존경,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 랍비 정말 존경할 만하네. 어떻게 거리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행동하면서 명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명예는 왜 쌓을까요? 영광은 왜 정립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왜 명예를 쌓으려고 합니까? 왜 명예욕이 생깁니까?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권력이 바로 명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용납했어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몰래 꿀꺽 삼켜도 사람들은 저렇게 경건한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설마 헌금 받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겠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명예를 쌓아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배하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회당에서 뭘 구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구했죠. 그걸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아주 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들이지만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이란 이 큰 방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방을 말합니다. 보통 그런 방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자기 혼자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쓰는 비밀의 방, 네, 나만 쓸 수 있는 비밀의 방, 창고 같은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 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사택에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그 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탁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눈앞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눈앞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 둘의 대화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니까 정말 골방 같은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방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했던 그 성막의 골방이 지성소죠. 성전의 골방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이 은밀한 곳, 비밀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보신다라고 합니다.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네. 딴 데서 기도하네. 장소를 보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고 계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디가 골방이었습니까? 야복강이, 야복 강가가 골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풀무불 속이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골방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 맞아 죽던 그 다 트인 장소,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셨잖아요. 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거기가 다 골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골방. 하나님과 나만 인식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은밀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지성소와 같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기본, 기도의 기초, 네, 기도의 핵심,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금하신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이방인의 기도, 이거 금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이방인의 기도 금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방인들은 신들의 이름을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왜? 내 소원을 들을 만한 신 아무나 걸려라. 네. 그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을 계속 얘기했다고 해요.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뭐 알라신 계속 얘기했다. 자기 아는 신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라. 내 소원 들을 신 아무나 나타나라. 이렇게 소원 이름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지쳐서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네. 신들이 이 정도 노력이면 감동해서 들어줄 만하다 싶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소원을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소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뜻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뜻이 이방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죠? 우상은 죽은 신이라서 자기의 뜻이 없기 때문에 말해줄 뜻이 없어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도하는 자의 뜻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많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소원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네. 어떤 아들이 계속 사탕이 필요하다. 아버지, 저는 사탕이 필요해요. 정말 제 삶에 사탕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해요. 그래도 아비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탕 대신 치약을 바른 민트 맛이 확 나는 칫솔을 쥐어주는 게 아비죠. 왜? 충치가 두 개, 세 개 보이는데 사탕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은 계속 그 이후에도 사탕이 필요하다고 울고 떼를 쓰겠지만 부모는 이렇게 말하겠죠. 얘야, 계속 조르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사탕을 원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보고 줄 수 있을 때 줄 거야. 네가 먹을 수 있을 때 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 많은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탕 줘, 사탕 줘. 백날 말해봐 소용이 없어요. 그런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 헛된 말을 반복하면서 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다르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뭐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된다라거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해도 됩니다. 예수님 제자 뽑으시기 전날 밤 새셨습니다. 밤 새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같은 내용으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반복적인 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몇십 년 동안에. 반복적인 기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아닙니다. 제 뜻이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은 우상에게나 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며 헛되게 소원만 달달달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신인 것처럼 부모도 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 있죠. 부모도 들으면 짜증나는, 사탕 달라 100번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2가지 기도를 금지하시면서 또 바른 기도 2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너의 영광이나 너의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라. 둘째, 기도로 내 뜻이나 네 소원을 이루려고 떼쓰지 말고 내 필요를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기도 자체에는 관심 끄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떼가지고 지금 어디로 옮기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뭐 하지? 기도로 뭘 할까?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도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왜 주어졌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구와 만나게 하셨는지 너 왜 그거 잊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는 왜 잊어버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왜 자꾸 문제 삼는 거야. 기도로 대화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누구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기도로 대화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 누구십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거기 막 시선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일 강조하시는 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너는 기도할 때 너의 아버지를 잊고 있다. 너의 경건 생활에서 너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도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영광과 명예와 힘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중언부언 기도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라. 아무나 도와줘. 우주야 도와줘. 아무 신이든 도와줘. 조상이든 누구든 도와줘.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숨을 거두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로부터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는 누구나 기쁘게 지성소에 들어가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놓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골방을 여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골방의 기도, 마음의 골방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며 중보하며 그분과 연합한 교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 위에서 예수님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기도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혈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중에서는 가장 공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공적 기도 하시지만 제가 아무리 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마음 딱 먹고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회중이 어떤 감동을 받을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회개하겠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속이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는 회중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아, 오늘 기도는 아름답네. 오늘 기도는 참 진실되네. 오늘은 기도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 길다. 각종 평가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평가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기도 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경건의 기본을 쌓을 때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 신앙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 마음을 보시지, 외식하는 기도 싫어하시지, 지식이 막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에서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라서 우린 바른 가르침을 들어도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여러 기준들을 막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러면 실망하게 되면서 결국 기도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자신이 배운 만큼 기도하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는 법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개혁파 교회들이 기도에 약하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약하다. 이런 루트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정석대로 기도하려고 애는 쓰지만 정작 마음에서 썩어가고 있는 문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질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신앙인이 됩니다. 이게 계속 정답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답지는 계속 제출하는데 기도에서 쓰는 용어도 잘 써요.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안 해요. 기도하고만 씨름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면 이제 타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만큼 지식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비판하고 저런 기도자 비판하고 저런 단어는 쓰면 안 되는데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모임, 기도회죠. 네,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 보는데 왜 가가지고 기도하나. 나와 다르게 경건생활 하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율법주의자의 전형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잘 배워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누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 죄, 내 속에 있는 기도 중에도 죄를 짓는 이 마음, 이 죄를 다 아시고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숨김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빛나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내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단어들 다 쏟아내면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예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구한 그 아버지를 받습니다.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위로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필요를 다 아신다는데? 필요를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로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뭐죠? 이미 다 아시는 거를 왜 말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리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해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알죠.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거절당하는 이 모든 대화의 과정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내 필요 이미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그냥 신뢰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믿을수록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믿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아마도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도를 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필요한 게 맞았어요. 내 소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일들이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건 상처가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너무 필요하다고 구했는데 주시지 않은 그거는 하나님이 상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 주셨습니까? 누구 주셨습니까? 독생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결과가 이 세상입니다. 온 우주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어요. 그분의 사랑이 이 우주만큼 커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근데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그 사랑이 가늠이 안 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주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주만큼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사랑입니다.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안 주셨어요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분이 그보다 덜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분이 그보다 훨씬 주기 쉬운 것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진작 주셨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이미 우리가 병자로서 가장 필요한 의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약한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게 내가 지금 사탕처럼 조르고 있는 거라서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멈췄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하는 대로 주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제 소원은 이겁니다. 말하세요. 여러분 소원 다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도 못하게 뭐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실 겁니다.
소원과 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재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 기도 제목 막 올려주십니다. 당회에서 기도할 때 그것 갖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도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 아픔, 이 슬픔, 이 나쁜 일, 이 문제, 이것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아버지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필요를 고백하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아주 섭리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필 이번 한 주간 함께 성경 읽기도 없고요. 수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주도하는 경건 생활이 멈춥니다. 함께 성경 읽기 하는 10분 하루 동안 내십시오. 수요 기도회 하는 1시간 혹은 30분 시간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독대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위선에서 돌아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며 다시 기도를 시작할 힘을 주시는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의 골방을 열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